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27장에 나오는 흠잡을 것 없는 왕 요담과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하스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 그 거룩하고 위대한 왕 밑에 태어난 그 아들, 그리고 그 아버지 아래에 이어서 왕이 된 아하스는 이렇게 우상 숭배자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어이없는 그 아버지의 명성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그런 왕으로 일어나게 되었는가? 그 위대한 신앙의 아버지 아래에 왜 불신앙자 같은 그런 아하스와 같은 왕이 일어났는가, 그 이유를 살피면서 아하스의 개인적인 책임이 있겠죠. 아하스 왕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개인적인 책임이 있겠지만, 우리는 그러나 아하스가 그렇게 된 이유 가운데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삶 속에는 왕의 명령을 따라 그분의 말씀의 통치를 받게 하고, 그리고 예배자로서 그분을 제사하고 예배하는 삶을 가르쳐주는, 그렇게 거룩한 영향력을 가르쳐주고 행사해주고 알려주고 있는 그런 아버지와 어머니가 부재했었다, 없었다라고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시작점, 그리고 그의 인생에는 아버지의 이름도 어머니의 이름도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아하스가 이렇게 된 것이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가 예수를 제대로 가르치지 아니하고 신앙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아하스의 그렇게 된 것은 당연한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일까요? 아하스의 삶에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름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를 버리신 것일까요? 우리는 이어지는 아하스에 대한 기록을 통하여서 그의 인생 가운데 요담이라는 그의 아버지의 이름과 그리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더 깊이 보게 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름이 없지만 그러나 아하스의 삶 속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어주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무엇을 하셨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요, 아버지로서의 징계를 행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의 아버지 요담이 27장에 그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서 그의 이름을 기록했어요. 그러나 그의 아들의 인생 가운데는 거룩한 왕 요담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의 아버지는 아하스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오늘 5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만 떠난 것이 아니에요. 바알을 섬깁니다. 자녀들을 우상에게 넘겨주고 있어요. 완전히 악한 우상 숭배자가 되었어요. 그때에 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 이런 게 다 있어 하고 완전히 멸망을 시키거나 끝낸 것이 아니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버지처럼 그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시고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셨다. 아람과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고,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다메섹이 동맹을 맺고 어떻게 합니까? 남유다를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요담은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영향력도 미치지 못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징계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 보니까요, 하나님의 징계가 얼마나 농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둘째 줄을 보니까 그들이 쳐서 어떻게 했대요? 무슨 무리들? 심히 많은 무리들. 셋째 줄 끝에도 보니까요, 그가 쳐서 크게 사륙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을 떠났고, 아하스가 신앙을 떠났고, 아하스가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로서 그에게 역사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크게 많이 때리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도 넘어가 보면요,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이 죽었습니다. 엄청난 군사력의 손실이죠.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되 어떻게 해요? 정신을 바짝 차리도록 때리시는 거예요. 유다에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고서 그들에게 쳐들어왔고, 그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도록 많이 사륙당하고 크게 사륙당했어요. 용사 12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7절 넘어가 보시면요, 정신을 바짝 차릴 수밖에 없어요. 왕의 아들이 여기서 죽습니다. 왕자가 하나 거기서 죽어요. 마세아가 죽습니다. 국내 대신 가장 측근이죠, 아스라김이 거기서 죽임을 당합니다. 총리 대신 최고 권력자잖아요. 그런데 엘가나가 또 거기서 죽습니다.
그냥 몇몇의 용사가 죽은 것이 아니고 군사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밑에 있는 병사들이 죽은 것이 아니고 지도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왕자까지 죽임을 당하게 하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아하스가 요담이라는 아버지의 이름은 그의 인생 가운데 없다 할지라도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뚜렷이 아버지로서 어떻게 하냐? 정신 바짝 차리도록 징계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8절부터 또 이어지는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회초리를 드셨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라는 회초리로 지금 유다를 막 이렇게 징계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어쨌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형제 국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의 형제 중에서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았어요. 포로로 삼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서 사마리아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9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러. 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라는 회초리를 들고 남유다 그리고 아하스를 징계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 징계의 수단이 되었고 도구가 되었던 북이스라엘이 도를 넘은 거예요. 그저 그냥 징계의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유다 사람들의 아내와 자녀들과 재물을 싹 다 긁어 모아서 지금 포로로 삼아서 20만 명 가까운 사람과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사마리아로 전리품처럼 가지고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징계의 수위를 넘어갔더니 하나님이 오뎃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자, 그리고 9절에 계속 보니까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유다를 이긴 이유는 너희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유다를 치시려고 징계하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너희가 징계의 수단으로서 유다에게 역사해야 되는 너희의 선을 넘어서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요. 예루살렘 백성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구나. 너희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노기가 충천하여서 그들을 사육하고 그들을 마치 전리품처럼 가지고 오면서 그들을 노예 삼고자 하는도다. 셋째 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너희는 하나님께 범죄함이 없느냐?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범죄함이 없어서 유다를 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유다를 사랑하셔서 징계하는 수단으로 쓰임받은 것뿐이다. 그러므로 11절에 보니까요.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 형제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들을 놓아 돌아가게 해라. 돌려보내줘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한테 화가 나셨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다라고 말하면서 그 징계의 수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조절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담이라는 아버지는 그의 인생 가운데 기록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뚜렷하게 그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로서 역사를 하시면서 징계를 하시되 정신 바짝 차리도록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세요. 그러나 그 수위를 어떻게 하십니까? 조절하시는 거예요. 정신을 차릴 정도로만 더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징계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하스라는 삶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아하스에게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셨습니까? 어머니로서 긍휼을 베푸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은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시작될 때부터 여로보암 시작될 때부터 722년 망할 때까지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는 인생들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반역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 선지자 하나 보냈어요. 오뎃 하나 보냈습니다. 근데 지금 전쟁이 이겨가지고 수많은 재물과 전리품을 가지고 이거 지금 하나님 뭐라고 하신 거예요? 그거 보내라. 그거 놔라. 안 그러면 맞는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보내도 말을 안 들었는데 놀랍게도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서 이들이 돌려보내요. 아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남유다를 돌려보내는데 그런데 하나님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있습니다. 시작. 그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력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그들이 그냥 하나님 말씀 듣고 야 그냥 가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종려나무 성
여리고성으로 데리고 갔어요. 종려나무성 여리고성은 아주 유서 깊은 도시죠. 여리고성은 아주 초기부터 있었던 도시예요. 그런데 그곳은 지금으로 말하면 요양원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오아시스 이러니까 그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하나님께서 그 포로된 원래 포로가 아닌데 포로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데리고 가세요. 그리고 거기에 어떻게 합니까? 그 포로들을 맞아서 그들이 옷을 다 벗김을 당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노력하여 온 것 중에 옷을 그들에게 가져다 입혀. 완전 진짜 노예 취급받고 전쟁에서 패한 나라 취급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징계에 의하여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자기 자녀들에게 옷을 가져다가 입히고 벗은 자들에게 입혀주고 신도 못 신었던 것 같아요. 완전 노예 취급받았겠죠. 신도 신겨주고 그리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던 그들에게 먹고 마시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름을 발라서 상처난 부분을 만져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머니로서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둘째 아들, 탕자의 아버지가 완전히 거짓골이 되어서 돌아온 그 둘째 아들을 맞아서 옷을 갈아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고 있지요.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강도만 만나서 거진 죽게 된 그를 어떻게 해요? 입히고 그리고 약을 바르고 기름을 발라서 치료해 주는 것처럼. 그러나 가장 중요한 비유는 무엇입니까? 마치 어머니처럼. 제가 우리 아이들을 징계할 때가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게 때려요. 저는 그냥 대충 때리지 않습니다. 때리면 살이 올라올 정도로 때려요. 그렇게 때리고 나면 애가 이제 맞고 나서는 설명을 해줘야 돼요. 왜 맞았는지. 그리고 다음부터 또 이런 행동을 하면 또 어떻게 될 건지 설명을 하는데 한 시간이 꽤 걸리죠. 때리고 설명하고 납득시키고 그러면 그때쯤 제 아내는 뭐 하고 있을까요? 문 바로 앞에서 이미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저는 다 때리고 나서 정신 바짝 차리게 하고 나서 엄마한테 가! 그러면 그때서야 울면서 애가 엉엉 울면서 나가요. 그러면 문을 열어보면 엄마도 눈이 벌써 막 이렇게 막 눈물이 글썽글썽해가지고 어떻게 애를 안아요. 그리고 나서 한참 안아주고 나서 얘기해요. 아빠가 너를 이렇게 때렸고 괜찮아? 하고 어떻게 합니까? 바지를 탁 내려보면 상처 나 있어요. 거기 빨갛게 올라와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티프라민 같은 약도 발라주고 만져주고 호호 불어줘요. 그러면 애는 울다가 잠들죠. 그러면 또 엄마가 옆에서 기도해주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아버지로서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상처난 부분을 벗기시고 또 벗겨진 부분은 입히시고 신도 신기시고 기름을 바르고 약해서 걷지 못하면 나귀를 태워서 다시 돌려보내는 어머니로서 그렇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하스의 인생 가운데는 아버지의 이름도 어머니의 이름도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셨는가? 마지막 우리가 살펴볼 교훈은 그분은 여호와로서 붙드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정신 바짝 차리도록 때리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녹을 만큼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16절을 한번 볼까요?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 정도 되면 죽게 돌아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때리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리고 그 벗겨진 것 입히고 신발 신기고 기름 발라주고 그렇게 할 때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그런데 마음이 녹을 만큼 정신을 차릴 만큼 때리시고 마음이 녹을 만큼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때에 아하스가 아수르 왕한테 가요. 그런데 22절을 보면 단순히 아수르 왕에게만 간 게 아니고 이 아하스 왕이 공부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서 아하스 왕에게만 간 것이 아니고 23절에 있습니다. 시작.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그렇게 말하면서 그냥 다메섹 아수르 왕에게만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아람의 신을 경배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공부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게 돼요. 그런데 24절도 볼까요?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를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25절도요.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경을 쭉 읽으면서 다윗부터 시작해서 사울, 다윗, 솔로몬, 그 이후부터 르호보암부터 쭉 우리가 지금 12대 왕까지 와요. 그러면 우리 스스로는 나는 뭐 그래도 한 솔로몬 정도는 안 되겠나? 나는 뭐 여호사밧 정도는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가장 많이 닮은 왕은 아마 아하스일 것입니다. 아하스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징계하셔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도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아하스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땡깡 부리는 거잖아요. 여호와의 전 문 닫아버리고 여호와의 전에 있는 귀중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다른 신에게 갖다 주고 하나님을 더 진노하게 하시는. 이 정도 되면 하나님 이제 포기하셔도 안 되겠습니까? 자식 없는 생 치자, 호적 파버리자, 끝내자, 아하스 끝내자, 그렇게 하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꾸중 들을 것 하나 없는 인생을 살았던 요담도 16년 동안 왕으로 통치했는데 이 아하스도 하나님이 그 아버지만큼 16년 동안 붙들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 아하스한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포기하셔도 되고 버려도 되고 완전히 끝내버려도 되고 그냥 형벌을 내려서도 될 텐데 하나님은 이 아하스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0절부터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요, 이 아하스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읽습니다. 14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도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가장 악한 왕 중에, 아달랴 다음으로 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인 아하스에게 하나님 이 약속하셨어요. 징조를 구하라는데 됐습니다. 나는 하나님 시험 안 하랍니다. 아람 신에게 갔던 아하스에게 하나님이 친히 징조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에게 약속을 주시는 여호와가 되셔서 단순히 정신 차리게 하시는 아버지, 그를 안아주는 어머니가 아니라 약속하시는 여호와가 되셔서 나 너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요, 희한한 표현이 나오죠. 그냥 아하스 하면 될 텐데 어떻게 합니까? 이 아하스 왕, 하나님이 징계하셔도 정신 차리지 않고 안아주셔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이 아하스, 그러나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여호와로서 약속해 주신 이 아하스, 그를 아하스라고 불러주세요. 아하스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그가, 여호와가 붙잡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름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하스라고 이름 지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여호와로서 내가 너 떠나지 않을 거다,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신 그에게 아하스라고 불러주시면서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여호와께서 너를 붙잡고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2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를 버리지 않고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약속하신 대로 그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지만 어떻게 돼요? 그에게 유익이 없어요. 보통 인생도 자기가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은 얻잖아요. 예수 안 믿어도 공부하면 시험 잘 치는 거고, 예수 안 믿어도 열심히 살면 돈 버는 거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에게는 유익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 떠나면 너는 안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집요하리만큼 그와 함께하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23절을 볼까요? 여러분, 이 아하스 때에 남유다가 거의 망하게 되었어요. 나라가 잘 올라가고 있었는데 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다라고 말해요. 그가 의지했던 것 때문에 그가 망하게 돼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고서 남유다를 거의 초토화시켜서 완전히 망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가 그렇게 의지했는데, 다른 나라들은 다 아람 의지해가지고 잘 됐는데 남유다만 독특하게 아람 의지해가지고 안 된 거예요. 망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저주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주하신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은 육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있는데도 잘 되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 인생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결코 잘 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버지 정도가 아니라 어머니 정도가 아니라 여호와가 되셔서 가장 은혜로운, 우리 인생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임마누엘의 약속 아닙니까? 근데 그 약속 주시더니 그를 어떻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아하스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가 붙잡고 있다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왕들은 이렇게 은혜스럽게 보는데 아하스는 빨리 지나가고 싶어요. 아이, 나는 이 정도는 아니지. 인생 왜 이러냐. 근데 우리 인생이 참 아하스를 닮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28장에 나오는 아하스를 그 27장에 나오는 그의 아버지 요담과 비교하고 대조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아하스라는 인생을, 막 나갔던 인생을 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던 그의 아버지 요담과 비교하고 대조하기를 좋아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하스 이야기를 보여주시는 것은 아하스가 그의 아버지 잘 살았던 요담과 비교 대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비교 대조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잘못 받으면 아하스 봐라, 정신 똑바로 안 차리고,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 요담처럼 살자, 이렇게 아하스와 요담, 그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와 비교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뭘 비교하고 계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는 악한 아들 아하스와 끊임없이 그를 붙잡고 있는 선한 아버지 하나님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비교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아들과 선한 아버지,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떠나고 하나님은 계속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악한 아들 아하스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아하스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그리고 어머니로서, 그러나 여호와로서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공고할수록 더 하나님께 범죄했던 아하스처럼 우리도 코로나가 더 심하면 심할수록 잘못된 길을 가고 우리 인생에 더 심하면 심할수록 잘못된 길을 가는 그런 아하스가 되지 말고 그분의 징계에 정신을 차리고 그분의 품어주심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의 언약하심 따라 그 이름처럼 여호와가 붙들고 있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하스의 인생은 하나도 자랑할 만한 것이 없지만 아하스의 인생은 참으로 은혜되는 인생입니다. 그가 붙잡고 있다. 우리의 인생도 어쩌면 하나 내세울 것 없지만 아하스처럼 그가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곧 여기 현수막이 나오는 것처럼 구주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구주 오셨고 그분이 성령 보내주셔서 정말로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임마누엘이라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언약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또 한 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2단계로 격상이 되었어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역사해 달라고,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 앞에 회복이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한 주를 놓고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